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11절 상반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가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언약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생각입니다. 변사합시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생각에 응답을 받읍시다. 네, 금년 우리 교회가 함께 잡은 언약이 뭐이죠?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하나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우리는 설 새야 이제 한 살 더 먹은 것 같고 설 새야 새해를 맞이한 것 같죠. 그래서 설 했으니까 다시 새해 기분으로 반드시 이루리라.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생각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 생각에 방향 맞추면 우리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는 것은 실패가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서 생각하고 나아가면 우리도 실패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최고의 응답과 행복과 능력과 풍성한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 백성들에게도 믿음대로 되리라, 소원대로 되리라, 생각대로 되리라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믿는 믿음을 주셨으니까 믿음대로 돼요. 영광의 소원을 주셨으니까 소원대로 되리라요. 전도할 생각,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사명 감당할 생각을 주셨으니까 생각대로 되리라. 그래서 우리 믿음대로, 우리 소원대로, 생각대로 되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대로, 소원대로, 생각대로 축복하신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대로, 소원대로, 생각대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대로 돼요. 생각만 똑바로 하고 생각만
언약을 잡고 하고 생각만 말씀 생각하고 생각만 기도하면서 생각만 해도 생각대로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만 했는데 응답이 왔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많아요.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중상이요. 그렇게 돼야 돼요.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어졌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큰 응답을 받았다. 생각이 똑바로 돼 있는 사람은 그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 끌려다니고 시간만 때우고 가고 언약도 없고 희망도 없고 기도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가 다니나 마나 그렇지. 정말로 하나님의 생각 받아들여서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에 맞춰서 살고 진짜 건전하게 진짜 믿음으로 좀 생각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생각대로 된다니까요. 왜 응답을 못 받아? 생각이 없어서 못 받아. 생각이 없어서. 그러므로 생각하라야. 그러므로 생각하라. 왜 응답을 못 받는다고? 생각이 없어서 못 받아. 생각만 있으면 생각대로 됩니다. 믿음과 소망의 생각이 있으면 믿음대로 소망대로 생각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크게 고백합시다. 생각대로 된다. 믿음대로 된다. 소원대로 된다. 이게 하나님의 경영이고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 속에 누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생각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 생각이 들어와 있고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시기 때문에 바르게 믿음으로 복음으로 언약으로 생각하면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갈대 같은 존재인데 무슨 갈대라고? 그래요. 생각하는 갈대야. 아무리 연약해도 생각이 살아있으면 응답이 오고 승리하고 축복받게 돼 있어요. 생각이 살아있는 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좀 생각이 살아있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28절도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에베소 3장 20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어디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 안에서 예배 성공하고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말씀 받고 그 말씀을 내 생각으로 하나님 생각으로 받아들이면은 교회 안에서 우리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갖고 그 영광이 대대로 자녀들에게까지 강물같이 흘러가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뭘 생각나게 만들어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생각하면 그 생각하는 것이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생각나게 하신 것이라고? 성령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생각나게 했단 말은 그 생각하는 순간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생각하는 순간 성령이 일하시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내가 언약을 잡고 복음으로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벌써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생각대로 믿음대로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잡은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생각이 강물같이 성령의 생수를 통해서 우리 속에 흘러 들어왔어요. 아멘.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내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생각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2장 1절 10절 읽어놓고 마지막 결론이 11절이에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요. 그거 보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거예요. 어디가 하나님 거하실 처소일까? 내 마음, 내 생각. 그래요. 내 생각, 내 마음, 이게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돼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경영이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부터 이루어져 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더 영광스럽고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의 형상을 그대로 담는 증인으로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로 우리가 지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금년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경영대로 여러분이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로 능력 있는 증인으로 세상을 정복할 사람으로 지어져 가시기 바랍니다. 무너져 가는 사람 되지 말고 세상에 휩쓸려 가는 사람 되지 말고 지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고요. 집을 짓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가 금년에 멋있는 승리자로 증인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반드시 되며 하나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으로 지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승리의 집을 지읍시다. 그 은혜의 축복이 자녀들한테까지 강물같이 흘러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수도꼭지 막힌 것처럼 꽉 막혀가지고 자녀들에게 흘러가기는커녕 자신의 믿음 어떻게 사람이 있다니까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흘러서 자녀들에게까지 그 영광과 축복이 내려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뭘 통해서 흘러간다? 생각을 통해서 흘러간다. 옆에 인사합시다. 생각만 잘해도 행복합니다. 생각만 잘해도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 의식 세 가지. 첫째로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은혜 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왜 은혜 의식이라고 내가 더 써놨냐? 세상에 휩쓸리다 보면 은혜 이적복을 살 때도 많아요. 또 힘들고 어려우면 은혜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때 의식이 필요해요. 정신 딱 차리고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 의식을 잃으면 죽는 거야. 의식이 살아있어야 돼.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하는 그 은혜 의식을 갖고 끼어 있어야 돼요. 은혜 의식을 갖고 싸워야 돼요. 기분 나빠도 그래도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힘들고 어려워도 못 살겠다 죽겠다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나는 죽겠다가 아니고 죽게 있다.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 고백을 해야 돼요. 의식이 살아있어야 돼요. 항상 하는 생각 말고 한계점에 가도 의식은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도 나는 아멘. 힘있게 좀 하세요. 그래도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 마음의 평화와 감사와 희망 그걸 잃지 말고 생각을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에서 해방받으며 마귀를 이기는 권세를 가졌으니 나는 당연히 은혜 받은 사람이다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살면은 더 큰 은혜가 반드시 충만하게 임하여 승리의 삶을 능력 있게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왜 은혜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은혜 의식 갖고 있어야 거기에 더 큰 은혜가 임하지. 은혜 의식 무너져 버리고 있으면은 무너져 버리면 인생이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하나님 은혜 줘도 은혜 준 줄도 모르고 방황하게 되어져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받는다고? 은혜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왜 우리가 은혜 의식을 가져야 되냐?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너무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뭐가 죽었습니까? 영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있는지도 모르고. 저나 여러분이나 옛날에 어디가 하나님이냐 그러고 살았잖아요. 영이 죽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의 성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은혜를 받았어요. 2절 말씀 읽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무슨 영?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령,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뭐예요? 마귀. 그래서 우리는 다 악령의 지배를 받고 귀신의 지배를 받고 이 세상 풍속을 따라서 그냥 죽은 고기가 강물 따라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이기며 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건 너무 확실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 마귀 이야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요. 예수님이 마귀 없애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마귀가 있는 걸 알고 마귀를 이기며 살려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게 마귀를 못 이기고 사는 것은 점쟁이만 또 못한 사람이야. 점쟁이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그냥 알아본다니까.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 뭐라고 왔냐 빨리 가라. 정기 아니만다 이게. 그냥 알아요. 무당이 예수 믿는 사람에 가서 이렇게요 째려보고 서 있으면 무당이 구슬 못하고 주저앉아요. 저는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어째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점쟁이가 점을 못 할까요? 귀신도 있고 예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더 강해요? 예수가 강한 정도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보다 강해요. 권세가 있어요. 이게 보통 은혜입니까? 이건 아무나 받는 은혜가 아니에요. 대통령이라도 예수 없으면 귀신한테 잡히는 것이고, 예?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점쟁이가 귀신이 굴복해요. 이게 은혜 중에 은혜요. 이게 특별 은총이야. 따라합시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전에는 오직 육체만 생각하고 욕심대로 그게
막이 따라가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하나님과 원수됐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 받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진노받아야 되고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 누리는 것,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복음으로. 아멘. 그래서 4절에 고백한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죄 가운데 저주받고 진노받아야 우리가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고 마귀 귀신한테 시달리고 살던 우리가 어린 나이라도 마귀 귀신이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생기는 거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특별 은총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갖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사탄, 결박, 천사, 동원, 하늘 시민권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이 큰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8절에 고백한 거예요.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뭘 해갖고 구원받고 용서받고 권세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은혜로, 은혜란 말은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이 큰 구원, 하나님 자녀, 성령, 죄 용서받고 의롭담, 마귀 이길 권세,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큰 선물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은혜 위에 은혜,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이 은혜 의식을 갖고 살면서 참된 성공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드릴 때만, 기분 좋을 때만 이 은혜 의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 은혜 의식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빙빙 돌 때, 여리고는 큰 성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아무런 싸울 준비 안 하고 언약궤 따라서 일주일 동안 성을 빙빙 돌고만 있다니까요. 만약에 여리고성 사람이 정신 차려가지고 총 쏘고 대포 쏘고, 그때 그건 없었지, 활 쏘고 창 던지고 하면 다 죽어야 돼요. 불화살설포 다 죽어야 돼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마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을까요? 우리는 대책 없이 돌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홍해바다 가는 것처럼, 애굽을 이긴 것처럼, 요단강 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갖고 돌았어요. 믿음 갖고. 아멘? 그 은혜 의식을 갖고 돈 거야. 거기서 한 사람이라도 원망 굴려, 이러다 우리가 다 죽는다, 도망가자, 그건 막 강물같이, 거짓의 강물, 멸망의 강물같이 흘러갈 것인데요, 한 사람도 그 은혜 의식에서 안 빠져나가고 쫙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의식을 항상 갖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은혜 의식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그야말로 사면초가.
믿음 없는 사람은 그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야단버섯 났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탁 말하잖아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뭐하고 서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가만히 서서 무슨 의식? 은혜 의식.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은혜 의식. 은혜 의식.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앞으로도 은혜 받을 사람이다. 은혜 의식이 항상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은혜 받은 사람,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로 승리할 사람, 은혜 의식.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의식 갖고 잠언 8장 21절 말씀처럼 같이 읽습니다. 앞에 있어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합니다. 이런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만 받으라면 별 감동이 안 돼. 뭐 받으려야 감동이 돼요? 재물. 은혜 받으면 재물도 오게 돼 있어요. 신앙 승리. 그래요, 인생 승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는 존귀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시기 바랍니다. 존귀의식. 같이 합시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왜 존귀한 사람이냐?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성경에서 가장 존귀한 자리가 어느 자리일까요? 하나님의 보좌.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보좌. 영광의 보좌. 존귀한 보좌. 그 보좌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는 멸시 천대받고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예수님 본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리자로 그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존귀한 자리. 근데 그 자리에 누가 함께 앉는다? 누가 함께 앉는다? 나라고 대답해 주세요. 누가 함께 앉는다? 다시 읽어 6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5절부터 다시 읽어야 되겠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가지고 그 영광이 확 지금 높이 보자에 우리가 함께 앉아있다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앉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요, 사랑받는 존재예요. 아니, 멸망바다에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 죽어준 것만도 우리는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 자리에 함께 앉게 된다니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무릇 내 이름을 크는 자가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에서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존귀하게 되었고.
앞으로 더 정교하게 영광의 보좌에까지 주님이 우리를 앉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영광의 보좌 앉으려다가 망한 놈이 있어요. 그게 누구요? 마귀. 마귀는 하나님이 높여주는 지가 앉으려고 하다가 쫓겨난 자, 대적자, 원수 마귀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마귀 따라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는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사람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 거라사처럼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돌로 지 몸을 상해요. 지 몸을 상해요. 공동묘지에서 막 소리치고 돼지 2,000마리 들어가는 귀신 들려가지고 그 귀신 지배를 받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괴롭혀요. 돌로 지가 지 머리를 상해. 여러분도 사실요, 누가 나를 괴롭힌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무도 여러분을 괴롭힐 사람 없어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인간은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마귀가 준 마음, 귀신이 준 마음을 받아들여 버리니까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뭐 하겠냐고, 아이고 죽어라 죽어, 죽겠네 하고서 지가 지를 쳐요. 쳐 죽이면서 아무도 그 귀신 사람 억제할 수가 없어요. 쇠사슬을 묶어놔도 끊어버려요. 여러분이 누구 말 듣고 여러분 생각을 바꾸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정신 차리고 누가 말해주면 여러분이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편안해지고 그럴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사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나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복음으로 말해줘갖고 그 사람 말 듣고 내가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정신 차리고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 있어 없어? 이병무 목사 메시지 듣고 좀 바꿔야지 왜 대답을 안 해? 근데요 사실 목사도 참 허망할 때 많아요. 왜냐하면 죽고 살고 서로 그냥 돌아서면 딴소리 해버려요. 목사 말 갖고도 안 돼. 진짜 우리가 우리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우리를 치료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 없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치고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나라 말 있잖아요. 괜히 자기 열등감에 매이고 상처받아갖고 자기 괴롭히고 남 괴롭히고 그런 것보다 뭐라 그러죠? 귀신 신나라 까먹은 소리라 그래요. 괜히 쓸데없는 소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그 귀신 신나라 까먹은 소리가 전부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소리예요. 사실은 남한테 원망 불평하고 남 괴롭히는 것 같지만 남도 괴롭히고 자기도 죽이고 그래요. 그게 귀신 역사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남 안 괴롭혀요. 왜?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나는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을 사람이다. 나는 새 생명으로 재창조된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친구 삼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이요? 고생하는 사람이요? 존귀한 마음 가지고 사는 게 쉬울까? 고생하는 마음 가지고 사는 게 쉬울까? 은혜 받은 마음으로 사는 것이 쉬워? 귀신 씨나라 까먹은 소리 하고 사는 것이 쉬워? 그래요. 그 참 말 잘 나왔어요. 그 귀신 씨나라 까먹은 소리 좀 통하지 마세요. 이제 하지 마시고 나는 은혜 받은 사람, 나는 존귀한 사람, 이런 멋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존귀한 사람의 모델로 제가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을 찾아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이 네 나라 연합군이 와서 이 소돔 고모라 성을 전쟁 벌려가지고 다 뺏어가고 자기 조카 롯도 포로로 잡아먹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무장되고 준비되고 힘 있는 사람이야. 자기 개인 군대를 318명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때는 나라가 C족국과 부족국가니까 한 나라를 해봤자 한 C족 부족이니까 몇 명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네 나라가 연합군을 이루어가지고 소돔 고모라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딱 나서서 개인 군대도 힘을 떠간 군대가 아니고
지금 같으면 무슨 군대일까? 광주 사태 몰고 온 공수부대 특전단 그 정도로 훈련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이 개인 군대 318명 데리고 와서 네 나라 그 C족 국가 부족국 완전 박살 내고 딱 다시 뺏어와요. 존귀한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실패자, 패배자 아니에요. 우리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긴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패배의식 다 버리세요. 패배의식, 벌써 생각이 패배의식. 아이고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힘들다, 죽겠다. 벌써 생각이, 의식이 그렇게 패배의식이 잡힌 사람은 희망 없어요. 오늘 의식을 바꿔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크게 해.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승리자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팍 승리자로 와서 다 뺏어갖고 와요. 그러니까 소돔 왕이 나와서 환영을 하는데, 응? 사람은 보내고 전리품은 다 당신이 가지십시오 그래요. 아브라함이 전리품으로 뺏어왔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나는 그게 실오라기 하나도 갖지 않겠다. 다 가져가거라. 왜? 소돔 왕이 나를 부하게 만들어줬다. 잘못하면 그 소리 난다. 나는 그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줬는데 내가 그 돈 몇 푼에 내가 내 자존심을 내가 버리냐?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해준 사람이다. 실오라기 하나도 안 가져가겠다. 다 가져가거라. 아이고, 요즘은요 돈 몇 푼 주면 덥석 물고 죽어쁜 사람 많아요. 돈 몇 푼 주면 그것이 망할 돈인지 독약이 든 돈인지 그냥 구분당 덥석 받아 먹어버려요. 물고기가 낚시 갖다 놓으면 턱 무갖고 걸려서 죽은 것처럼. 돈을 받아도 복된 돈만 받으셔요. 돈을 벌어도 복되게 벌어야 돼요. 아멘? 복된 돈. 설날 주는 돈 보러 뭐라 그래? 복돈? 하나님 주신 돈을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런 거 안 받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안 받은 이유가 뭐냐? 그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소돔 고모라 상하선이 다 뺏기고 죽고 끌려가고 했는데 그거 전리품이다가 아브라함이 딱 가져버리면은 그 고통받는 사람, 전쟁에 시달리는 사람, 약한 자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그 약한 자, 고통받는 사람이 다 나눠줘라. 따라합시다. 나눠줘라. 그게 존귀한 거예요. 자기 욕심 챙긴 거 아니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사람이 나를 부하게 해준 거 아니고 하나님이 부하게 해주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해줬다. 이 아브라함 삶이 이게 존귀한 삶이에요. 멋있잖아요? 이런 존귀의식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기 자신의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을 금보다 더 기워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누가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참 존귀한 사람이구나. 존귀한 그리스도인이구나. 아브라함처럼 옆에 삽시다. 존귀의식을 갖고 삽시다. 세 번째로 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다. 사명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한 신사가 길 가다가 굶주린 아이, 불쌍한 아이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이 아이를 햄버거 가게 데려와서 마음껏 먹으라고 배불리 먹게 하고 음료수도 사주고 그렇게 좀 사랑을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신사에게 그러더래요. 아저씨 예수님이세요? Are you Jesus?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이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말이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예수님 보는 것처럼 보려고 그래요. 다 우리를 살펴보고 있어요. 이게 우리 사명입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만나는 길이 보여줄 수 있고, 나를 통해서 죄, 저주, 재앙을 용서하고 해방시켜주는 예수 사랑. 아직도 남을 용서하지 못한 사람, 가족과 화평하지 못한 사람, 여러분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함께 계십니다. 은혜 받은 사람, 존귀한 사람은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 사랑을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뭘 나타내? 은혜의, 조금 은혜 나타내는 거 아니야. 은혜를 나타낼 바에 어떻게 나타내 버려야 돼요? 풍성하게 나타내 버려야 돼요. 그 인간,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그 인간, 그 인간에게도 은혜를 나타내지 말고 어떻게 나타내자? 쓴 짐에 풍성하게 써버려. 쓴 짐에 좀 더 쓰라 그러잖아. 은혜를 나타내야 돼. 어떻게 나타내 버리자? 풍성하게 나타내 버리자. 이게 사명이야, 사명. 10절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는 사명. 이게 축복이요. 이게 전도야. 은혜를 나타내며 사는 사명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게 하십니다. 내가 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행할 능력과 경제와 모든 만남과 모든 문을 다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셔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낼 사람, 그리스도를 나타낼 사람. 내가 참으로 예수님의 선한 일을 나타내면서 복음을 전도할 증인될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때 여러분이 뭐라고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하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다 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사명감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고 그리스도 증인으로 복음 전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은혜의식, 은혜의식, 종기의식, 사명의식. 의식화해라. 우리나라 의식화된 사람들 많아요. 의식화된 사람들은 거의 공산주의 사상에 의식화돼가지고 별소리를 해도 다 공산화 사상, 김일성 사상. 그 사람들 의식이 딱 들어가면 안 바뀌더라고요. 죽인다 해도 안 바뀌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의식화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의식화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 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다. 은혜의식, 존귀의식, 사명의식으로 최고의 영광과 은혜 위에 은혜의 축복을 자자손손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생각으로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 나는 사명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은혜의식, 존귀의식, 사명의식을 갖고 삶으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내 생각대로 될지어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축복을 받고 행복한 승리자, 자랑스러운 증인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충만한 권능이 반드시 이루어질 생각을 갖고 살아서 생각대로 살되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사명의 사람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과 축복을 가장 존귀하게 은혜 위에 은혜로 누리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도 제목 삶 현장 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